4절까지입니다. 참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가 이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계장 성도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요즘 미국에서 따님도 다녀가시고 자녀분들이 너무 효도하시느라고 아버님 여기서 모셔가고 저기서 모셔가느라고 주일날 못 오셨다고, 혹시 주일날 또 못 올지 모른다고 일부러 수요일에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박수 한번. 건강하시라고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고 또 오늘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 5분이나 또 영상에 들어오셨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따 확인해 봐야겠지만 반갑습니다. 5분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 또 영상을 볼 텐데 우리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고서 영상을 보겠어요. 지금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1차 선교여행이 시작된 데가 어디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곳이 우리 지난번 영상에 나왔지만 16군데가 있대. 16군데. 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생겼냐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4개를 나눠서 다스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는 이 북쪽이 시리아 쪽, 이 수리아 쪽을 다스렸던 왕이 안티오커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하고 제사를 금하고 마치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일을 실제로 역사적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담임 목사 같은 그들을 파송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바나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그냥 단지 이름을 얻게 된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존 웨슬레이 목사님이 자기가 1738년 5월 24일까지는 목사하고 선교사는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대요. 자기는 almost 크리스찬, 그냥 거의 크리스찬이었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그리스도인.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었던 거죠. 요한에스의 목사님도 almost 크리스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세운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세운 건 뭐예요? 가는 곳마다 그 선교지에 안디옥 교회가 첫 샘플인 거예요. 샘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샘플이라고. 샘플.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였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었다고요. 복음의 내용. 물론 열심도 있었겠죠. 여러분 열심은 기본입니다. 열심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 말씀. 천국은 친구하는 자의 것이라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천국 안에 그런 일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 없어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는 나올 수 있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천국 갔다 그런 일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이 내 믿음이 거기에 올 때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실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갔다가 구브로에서
그 배 타고 이제 또 건너갔던 데가 어디죠? 아달리아. 그 다음에 버가가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도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출발했던 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거기는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이따 뒤에도 보겠지만 다 지금 여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2차 선교했던 그 선교지가 다 어디냐면 지금 튀르키예, 터키야, 터키. 전부 터키 땅에 지금 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내가면 지금 어디로 가냐? 터키로 가야 돼. 터키로, 튀르키예로. 바울의 선교지를 가려면 튀르키예로 가면 튀르키예로. 이따 뒤에도 말씀하겠지만은 그렇게 참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바울과 바나가 수고해서 힘들게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은요 물론 터키는 가보니까 터키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지금 자유가 있는데 98%가 무슬림이야.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민증 근데 문제는 민증에다가 종교란이 있어가지고 내가 종교가 뭐라고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98%가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98%가 무슬림이고 가끔씩 보면 옛날에 그 독일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 비참하게 막 살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무슬림 사람들 중에서 과격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과격한 사람들이 그때 한 10년 됐나요? 그 독일 선교사님들 그 튀르키예에서 있는데 가가지고 막 손톱 대가지고 입으로 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그냥 칼로 해가지고 죽였던 그런 일들 지금도 있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놨던 그 교회가 믿음을 참 갖는 건 그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도요 이 선교지를 공부하면서도 우리 항상 이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로 그래서 터키 지역 소아시아 7개가 다 지금 터키에 있던 교회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게 7개 교회가 주님이 촛대를 다 옮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그걸 가지고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은혜 아래에 있었지만은 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여러분 참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 과거에 아무리 용서했어도 한순간 하나님의 촛대를 옮겨버리면 하루아침에 무슬림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오늘 이 선교지를 보면서도 그런 걸 이렇게 보고 그래서 비시디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하면은 생각나는 것 두 가지 그 사건 있죠, 그죠? 두 가지 사건. 루스드라가 처음 들어보세요. 루스드라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죠?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인 줄 알고. 근데 거기서 안진뱅이만 일으킨 게 아니라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돌을 쳐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는데 그 다음에 그걸 털고 또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난주까지 본 내용이 여기까지 이렇게 봤어요. 영상을 이 정도 내용을 봤고 오늘 영상은 사실은 1차 선교여행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아서 지난번 돌에 맞아서 쓰러지면서 그 장면으로 끝났죠, 그죠? 돌에 맞아서 죽었던 바울이 어떻게 됐나 해서 이제 다시 1차 선교여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이제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수리 안디옥에서 2차 선교여행 가기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영상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선교지를 우리 영상으로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도 같이 또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멀리 흩어진 곳곳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지체들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죽음을 예감했던 절망적인 순간, 주어진 사명을 다하도록 새 생명이 허락되었다. 그는 겨우 일으킨 몸을 이끌고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갔다. 더베의 사역은 많은 제자를 얻었고 형제들의 보살핌으로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다. 더베의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이 떠나온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더베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의 거리 육로로 400km. 이 짧은 거리를 두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나온 여정을 거꾸로 돌아가 허가를 들러 배를 타기로 결정한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 아닙니까? 그렇게 아주 서슬이 털은 핍박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사실상 더베에서 1차 선교 여행은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네. 거기서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되면 그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교에 다다를 수 있는 최단 거리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실상 바울이 다시 돌아간다 하는 건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이 아닌 건 사실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를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새로 신자가 된 사람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죽이기까지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새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핍박을 하겠는가. 이 사람들을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 안에서 단단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를 세워야겠다고 하는 사명감 때문에 다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결정을 했단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제가 어떤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바울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면 핍박자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죽인 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초신자들에게 바울이 죽었으니 너희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할까 바울이 염려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그 돌 던진 사람들이 네. 죽은 줄 알고 불을 가둔 이후에 멀리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쓰러져 있는 바울에게 달려가서 그 주변에 둘러서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기록이 그래서 바울이 살아났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바울이 직접 가서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 보고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계속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격려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보다 확실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상식적이지 않아 보이는 모든 여정이 두 전도자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 입장이 아니라 목회자 입장이 또 됐던 거네요. 정말 맞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전도와 양육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를 보게 되면 바울의 목회적인 심정이 처음으로 가장 잘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돌아온 전도자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었고 전도팀은 교회마다 장로를 세우고 성령께 교회들을 의탁함으로 그들과 작별했다. 이번에는 버가도 잊지 않고 들러 말씀을 전하고 스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2년여에 걸친 2370km에 달하는 첫 번째 전도 여행은 끝이 났다. 안디옥 교회는 무사히 돌아온 두 리더로 인해 위로를 얻었을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자신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누었다. 평화롭던 안디옥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이방 선교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본질적인 사안이었고, 따라서 안디옥 교회 지도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과연 그 주장은 무엇이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혼란하게 한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으며 예수를 영접한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었다. 이 안디옥의 형제들을 예수님을 믿는 유대 성도들이 혼란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가르침을 했길래 혼란스러워졌죠? 이방인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인데 네. 그러나 유대 율법 지키고 할례도 같이 받아야 된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왜 그런 주장을 했을까요?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그들은 율법도 지키고 성전도 가고 또 할례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생각할 때는 이방인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주장하는 데는 어떤 신학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는 세 가지를 해서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전의 희생제물을 바쳤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희생제물은 안 바쳐도 되지만 예수님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까? 그러나 할례 받고 세례 받는 거는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 주장으로 이방 형제들을 괴롭게 하려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의도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었다.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황당하죠. 왜냐하니까 이게 지금까지 고넬료가 처음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은 후부터 15년 정도까지 그리고 안디옥교에 수많은 이방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오질 않았던 거예요. 왜 느닷없이 제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당황했을 것이고 또 격분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이방 성도들한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방 성도들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서로 돌아가는 거네요. 네. 네, 또 그들의 그 구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고 또
또 무색해지고 심지어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복으로 시작된 공회는 이내 두 전도자 그리고 교회 안 율법주의자들 간의 팽팽한 논쟁으로 번졌다. 기나긴 논쟁의 끝, 공회의 결정은 이러했다. 제1차 공회에서 결정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네. 읽기는 했는데 네. 특별하게 혼란스럽게 한 자들을 징계한다거나 이런 엄중한 어떤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심한 논쟁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 결론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장한 것 같이 이방 성도들은 율법 지키지 않고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 없다 하는 것이 너무도 명확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징계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그 율법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는 명문화하지 않았어요. 진리는 명확했지만 현실은 아직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 형제들이 많았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도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문화하기 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대처가 불러올 후폭풍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공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이방 형제들에게 공회의 결정을 확증해줄 실라와 유다도 함께였다. 할례 논쟁은 그렇게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얼마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선교지들을 다시 돌아보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전도 여행 출발을 앞둔 어느 날 평소와 같았다면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떠났을 길. 그러나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그냥 단순한 동역자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특별한 존재이네요. 먼저 아무도 개종한 바울을 믿지 않을 때에 담대하게 정말 사도들에게 소개를 시킨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다소에 가서 바울을 모셔다가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은 사역의 대비를 시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 여행 갈 때에 분명히 출발할 때는 바나바가 더 리더였는데 1차 여행을 가는 동안에 오히려
바울이 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 자리를 비워준 그런 아주 귀하고 겸손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마가 요한과 동행하고 안 하고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이 바나바의 분쟁 어떻게 보십니까?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마가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바나바도 마가를 그렇게 강하게 옹호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 마가가 실수한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그래도 젊은 형제인데 한번 기회를 한번 줍시다. 바울은 우리 지금 선교 사역할 것이 많이 있는데 헌신이 덜 된 사람은 좀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갈라선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분들이 2차 선교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같이 안디옥에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사역자들 가운데 사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바나바의 사역을 사도행전을 잘 읽을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바울도 바나바도 다 귀하게 쓰시고 마가와 바울이 호화했다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사이좋게 사역했을 것은 그건 분명한 거죠. 먼 훗날 우리들이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썼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나 의지가 될 것만 같았던 동역자와 갈라서 바울은 홀로 서기를 하게 된다. 그렇게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실라를 정해 함께 길을 나서게 된다. 이 차 전도 여행은 다소와 길리기아를 시작으로 그 후 더베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세워진 교회들을 찾아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가르쳤다. 삶이 끝난 줄만 알았던 루스트라. 이 땅의 교회를 방문하며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이곳에서 자신과 마지막까지 동역하며 바나바의 빈자리를 채워줄 한 청년을 만나게 된다. 그가 바로 바울의 의지되는 참아들 디모데다. 디모데를 바로 전도팀에 합류시키며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했고 이 일로 할례에 대한 바울의 태도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게 된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을까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일관성에게 처신하지 못했다. 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가 바울이 행하지 않은 디모데의 할례를 기록했다.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반대한 할례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일환으로 받는 할례를 반대하는 것이지 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걸 반대한 건 아니에요. 아,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모계를 따르는 유대 풍습에 따라서 디모데는 사실상 유대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해라 이렇게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 것이다. 그렇죠. 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앞으로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유대인 회당도 들어가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도 해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이죠. 아, 그러니까 선교적인 전략적 그런 의미도 있었던 그런 거죠. 의미지. 네. 네. 할례에 있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척도는
복음 전파에 있었다. 디모데가 합류한 전도팀은 스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갈라디아까지 교회들을 돌아보는 것으로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적을 완수했다. 목적했던 모든 지역을 방문한 그의 앞에 수많은 기회의 땅들이 펼쳐져 있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아시아 지역이 보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이어서 방문하려 했던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막으심 앞에 그들은 어디로도 나아갈 수 없었다. 그렇게 아시아의 서쪽 끝까지 밀려나 이곳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 일행. 그들은 더 나아갈 길을 모른 채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성공적이었던 1차 전도 여행과 달리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뜻을 절실히 구했을 바울. 다음날 아침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찬 걸음으로 길을 떠났다. 그들은 이곳 드로아 항구에서 새로운 곳을 향해 출발했다. 그곳은 유럽 대륙의 첫 땅, 마게도냐였다. 그냥 돌려보세요. 피곤하시죠? 긴 영상이 아닌데 집에서 연속 보면 1시간 팍 지나갈 텐데. 예, 오늘 잠깐 이 영상의 이제 핵심을 보면은 오늘 이게 그 선교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수리 안되게 돌아와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서 오늘 한 가지를 좀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이 수리 안되게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나중에 또 이제 이 초대교회 때 어떤 문제가 교회에 일어났을 때 가장 어떤 중요한 어떤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초대교회의 어떤 문제, 어떤 신앙의 어떤 혼란을 가져왔던 그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영상을 보면서 오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만나는 우리가 완전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들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특별히 우리를 놓고 볼 때 유대인들이 그때 수리에 안디옥에서 그렇고 오늘 수리에 안디옥에서 그 유대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리에 안디옥에 와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제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이제 이 내용을 사실은 다루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고 또 유대인들이 교회적으로 어떤 이 믿음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것에 대해서 쓴 것이 또한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인데 결과적으로 볼 때 그분들이 유대인들이 그때 일으켰던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오늘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들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진짜 들을 수 없는 그런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문제들이 지금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오늘 무슨 내용이 있었나 한번 아까 봤지만 잠깐 확인하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결론은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너희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되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문제가 일단나게 됐어요.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왜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할례뿐만이 아닙니다.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방인이 할례를 받잖아도, 아까 뭐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는 그냥 구원을 위한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만나려고 선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다고 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말했던 거 뭡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론은 뭡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자, 히브리서 9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 말씀도 이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림자. 그럼 할례는 뭐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림자라는 그림자. 진짜가 왔기 때문에, 진짜가 오기까지는 할례를 행해야 돼. 유대인들도 진짜가 오기 전에. 갈라디아 3장 24절도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히브리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특별히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율법은 그냥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율법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또 보통 우리가 뭐 도덕법, 뭐 시민법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제사법이라고 제사법. 히브리서 말하는 특별히 율법 뭡니까? 제사법을 말해요. 제사법. 그리고 그 율법이, 이 할례가 그 율법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다 모든 것들이 할례도 그렇고 제사법도 그렇고
특별히 성막도 그렇고 이 히브리서에는 이 성막을 가지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막을 가지고 성막도 그렇고 또 절기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장차 우리에게만 그리스도께 이른다는 초등교사다. 예, 이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성전 제사를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얘기가 나오고 성전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뭐 모세와 뭐 아론과 선지자들 그리고 뭐 성소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 율법들에 대해서 그러한 기준을 딱 세웠고 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잘 알잖아요. 할례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그 제사 지내서 어떻게 해서 특별히 이제 히브리 같은 경우 대속죄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뭐가 맨날 보고 하다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뭐 허전해서 다시 거기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그림자다. 여기 히브리서 9장 10절로는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제 개혁되어서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요. 뭐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제기를 통해서 이 사도들의 답변을 통해서 할례의 실체가 뭔지 진짜 할례가 뭔 할례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제사받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서 10장 1절 같은 경우는 그 장차올 좋은 일이 뭐냐면 영원한 죄사함에 관한 거예요. 히브리 10장에서는 그리고 그 율법에서 말하는 거기서 히브리서 말했던 율법은 뭐냐면 거기 율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바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방인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의 죄사함이 어떻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게 임하는 그랬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의 실체, 죄사함의 실체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감사해야 돼. 문제를 이렇게 할로한테 이렇게 그거를 문제를 안 익히렸으면 이런 편지를 지금 우리한테 안 남겨놨을 거라고 사도들이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 막지 말고 다만 음행과 그 피를 먹는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런 것들을 막 금하라 이렇게 했던 근거가 뭐냐면 가장 중심이 이거예요. 이거 그림자다. 그건 진짜가 맞다. 진짜가 맞다.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 그림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 그림자 그것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모양이 무엇인가? 복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율법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라디아 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들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자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랍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례가 뭐라고? 진짜 할례가 뭐라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할례라는 거죠. 진짜 할례는.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할례, 우리처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위반을 할 때 했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근데 지금 진짜 왔단 말이에요. 진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를 해갖고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참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할례가 행해져. 할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이것이 할례. 이것이 할례. 히브리서 9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자, 이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갈라디아서보다 히브리서는 한 10년 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던 그 초대교회 가장 중심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다시 할례를 행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 성전 제사를 드리고 할례는 돌아가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첫 장막은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모세가 만든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막에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는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8절 10절 이하에 보면 11절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에 대제사장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 속하지 않고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첫 장막이 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있지 않았어요. 다만 대제사장이 1년에 3번, 한 번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고도에게 들어갔지 일이 없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먼저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할례, 참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 성막은 아까 말했던 그 율법 아까 성막을 말한 겁니다. 히브리서 율법을 말할 때 성막을 말한 거예요. 성막과 관련된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니. 그러면서 여기 번제단에서 육신적으로 할례는 할례고 여기 이 성막에서 할례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번제단에서 할례를 해요.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첫 장막이 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를 위한 비유니. 언제부터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장에서 먼저 거기에 들어가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도 그분의 눈을 따라 우리 혼이 거기로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 혼들이 영원한 제사함을 받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었느니라. 그래서 앞에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길이 첫 장막은 사람이 손으로 모세가 만든 장막을 말하는 겁니다.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6장 19절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된다면 우리 혼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휘장 안으로. 특별히 개역, 일반 영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우리가 할례의 의미, 번제단과 이 성막의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모양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하나 보여줬지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죄인된 옛사람은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여러분 더 이상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진짜 할례는 뭐예요? 번제단 십자가를 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호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나왔죠. 히브리서 9장에 나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 영원한, 예수님만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 혼들도 같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다. 그러니까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가 옮기려면 어떻게 해요? 할례 옮기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죽고서 그분을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 죽은 영적으로 그 죽음을 할례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말하면 예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뭐예요? 이걸 믿음으로 예수님과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을 믿는 것이 우리 십자가의 흔적이라고요. 우리 영혼이 대장되신 예수의 인도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 영원한 승량을 받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토록 기다렸던 약속의 자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 속에는, 사도들 속에는 이 시스템이 딱 들어있던 게 있다.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보여준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난리를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유대인들이 일으킨 난리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들이 말했던 그 율법을 이루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그 모양이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하죠. 유대인들한테, 말썽 일으킨 유대인들한테 우리를 감사를 해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이런 답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 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이 문제가 하나님의 기회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그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 율법을 장차할 것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실제로 무엇인가 그 모양을 보여줘요. 사실 예수님 이루실 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디르키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웠던 그 교회가 지금은 무슬림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세워지는 건 참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 우리가 더 이 진리 안에 더 힘써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대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보내, 참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줬던 것처럼, 그래 한번 만나주면 어떻겠어요, 바울을. 근데 오늘 봤지만 그 고생 아주 힘들게 하나님이 전대에 미련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때때로 열매가 보이지 않고 때때로 좀 기다려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이 많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사도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들이 변함없이 그 사역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미얀마 또 선교지를 또 그 지진으로 고통당한 분을 기도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뒤에 한번 이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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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아버지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수리 안디옥에 유대에서 온 아버지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로 인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로 인하여 또 그 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하나님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할례와 아버지의 성막과 절기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르신 구원의 실제적인 모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참을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거듭났다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고